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업과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 직업과 소명관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종종 교회나 부흥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일은 그저 부업으로 생각하세요.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엿새 동안 썩어들 육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 더러운 세상 일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직업, 노동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세기 어떤 성당 건물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세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첫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로 돈 벌고 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로 돌 깎고 있수다. 그런데 세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집을 짓는 것이지요. 똑같은 작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의 대답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 노동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세상 속에서 삽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데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노동관은 무엇일까요? 그 직업은 우리의 삶의 소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첫째,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직업은,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중세교회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6세기경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놓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생각은 이런 견해를 대표합니다. 명상 생활은 세상에서 행하는 노동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명상은 오는 세상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세의 생활도 좋지만 명상의 생활이 더 좋다. 이러한 그레고리우스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세상의 일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세 수도원 운동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준비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순위에 둔 중세 사람들의 영성 생활에는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나 직업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필수 과목이었던 노동은 자신을 훈련시키고 게으른 생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수련의 연장선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수도사들에게 노동은 필요악이며 제악의 결과일 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암송하곤 하였는데 그것이 노동의 부정적 견해를 더욱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일과 노동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상을 대조하는 것이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지어서 세상 일과 일상생활을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직업과 그에 따른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는다면 노동이 형벌의 대가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범죄의 결과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 자연 속에서도 독소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노동 그 자체를 하나님이 타락의 현상으로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이미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보타입니다. 이 단어는 땅을 경작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5절에서 경작하다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15절 다스리다를 경작하다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으로 그 형상이 회복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즐겁게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노동,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 소명이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소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들이 몸담고 있는 환경을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누가 아담으로 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담이 이것을 확신하고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셔서 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아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나를 부르시고 일감을 맡겨주셨어.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가 좋아하고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 이 직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직업에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처럼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즉 어떤 직업으로 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내 찬송만 부르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이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에 따른 소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세 번째는 직업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땅을 마구 파헤치라는 말이 아님을 압니다. 땅을 잘 경작하고 개발하고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동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노동의 결과로서 좀 여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질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직업으로 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직업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동에서 버는 결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노동관이고 직업관이고 소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게 되면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 돈을 벌어 선교하게 되면 내 직업은 최상의 직업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 좀 벌어 구제와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직업관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벌어서 남 주냐? 라는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직업관은 벌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버는 것이란 말입니다. 벌어서 우리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하지만 그것들로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고 이웃들의 삶 속에 도움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직업관은 바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듣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그 직업이 즐거운 일인가? 둘째는 내가 잘하는 일인가? 셋째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입니다. 목사 일도 세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똥 푸는 일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거룩함과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에 맞고 안 맞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재능과 달란트와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은사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직업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즐겁기는 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면, 일을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선악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공급 같은 것 말입니다. 직업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업 가운데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도인이 내게 하듯이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게 하듯이 일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여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복주어야겠구나. 형통하게 해 주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 하는 일에서 너희는 그 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일터에서 해내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 받을 줄 알라, 상 받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일하는 삶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두 농부 내외가 교회의 종소리를 따라서 밭에서 일손을 멈추고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 안젤로스인데 이 뜻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주위에서 보면 오후의 태양 광선이 교회당 종탑에도 비치지 않고 농부의 머리에도 비치지 않고 오직 농기구와 손달구지에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인 밀레의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밀레는 농부의 노동을 거룩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직업생활의 일치,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자기의 직업인 농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신성한 일로서 해석하는 그런 농부를 밀레는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레의 노동관이 농부에 의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홍사중 씨가 지은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30년 이상 왼쪽 가르마를 타왔다. 그동안 수많은 이발사들이 내 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아무도 가르마를 잘못 탔다고 말해주지 않았기에 나는 당연히 가르마를 왼쪽으로 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여객선 내 이발소에 들어갔다. 이발사는 50이 넘어 보였다. 나는 그에게 큰 손질은 할 것 없고 적당히 다듬어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리저리 내 머리에 빗질을 해보더니 내가 가르마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른쪽으로 타야 하는 것을 왼쪽으로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의 많은 이발소 중에 지금까지 내 가르마를 잘못되었다고 알아챈 이발사는 없었다. 나는 화물선 겸 여객선의 이발사가 한눈에 그런 잘못을 알아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잘못 봤을지 모르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일렀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며 나를 꾸짖었다. 비록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어엿한 이발사이며 이발사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경험이 있는 이발사라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가르마를 잘못 갈라왔으니 아마도 선생의 이곳 머리가 항상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왼쪽으로만 갈라왔다는 것은 당신의 이발사들이 엉터리였거나 이발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던 시대인데 이발 기술의 직업의식을 철저히 가졌던 여객선 이발사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직업의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이발을 하였는데 이발사가 굉장히 기분 나쁜 톤으로 말하더랍니다. 이 머리 어디서 이발했습니까? 소위 이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이발사는 천직 같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말을 하는데 목사님의 고개가 숙여졌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자들이 내가 이발하는 만큼만 해도 달라질 것인데 이발도 정치도 목회도 천직으로 소명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